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얼굴이 밝으십니다. 시작. 네, 참 얼굴이 밝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더욱 밝을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내일은 더욱 밝을 것입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10년과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처음으로 왔는데 또 오늘 또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진성 목사이고요. 또 앞으로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첫 설교를 제가 성경 속에서 나타난 첫 예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예배가 어디에 있을까? 또 첫 번째 예배가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였다. 그런데 타락 후 선악과 이후 드렸던 예배는 또 아벨, 또 가인과 아벨,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지난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 삶의 예배, 나의 처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최선에 나를 맡기고 나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는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중심적으로 나의 최선을 그저 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최선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최선,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주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인이 어떤 자세를 취했더라면 더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 가인의 반응은 하나님께 분노와 원망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그 불만과 불만족을 또 동생에게 아벨에게 쏟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로, 분노로, 혈기로, 또 살인 충동으로 그냥 벼락치듯 돌을 쳐서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큰 지금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 연우 군정병 PPT점,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현대적으로 지금 기독교 가정 안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가정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살인 사건. 형이 동생을 죽인 지금 어마어마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였던 아담, 어머니였던 하와,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 돌로 쳐 죽였다. 이 부모의 마음은 아주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아주 황망했을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무너졌을까. 여러분, 근데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비단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또 비극적인 사건들, 정말 어떻게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기독교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음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 오늘 설교 제목을 비극에서 희극으로의 출발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비극이 뭘까?
여러분 희극이 뭘까? 두 단어를 먼저 좀 정의를 내리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 보자 합니다. 여러분 비극이 뭘까? 가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비극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극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희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희극,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고 실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공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이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성공을요,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럼 반대로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향방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실패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가 비교할 것이 없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극과 희극, 성공과 실패. 여러분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이 비극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 지난주 훈련을 마쳤는데요, 군에서 훈련을 마치면 성과 분석 회의를 합니다. 사후 검토 회의를 하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가, 무엇을 잘했고 잘한 것은 계속 이어가면 되겠고 실패한 것은, 잘못된 것은 좀 조정하고 다음에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비극이 일어났을까? 왜 이 비극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해요. 왜 이 비극이 일어났을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질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건,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우리는 그 부모의 영향을 이들이 받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가정의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상담에서도 이 가족 치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집안을 찾아보는 것이죠. 탐구하는 것이죠. 그의 부모님, 그 윗세대, 할아버지 세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고요, 그들이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금하셨죠.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너다워야 한다. 시작. 너는 너다워야 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너의 구속주 아버지 하나님인데 너는 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 보자꾸나, 그런 의미로서 이 분명한 선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울게, 너는 너다워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한다. 나의 백성다워야 한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하와를 통해 또 아담이 따먹게 되었죠. 저는 제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사건입니다. 이 뱀의 모습으로 이 사단이 먼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이 사단은요, 말씀의 수여자였던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을 이 자신의 남편을 통해 들었던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의 이야기예요. 3장 1절 성경을 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2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 사단과 뱀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곡해서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덜어내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그리고 또 그의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치 설정의 실패. 시작. 가치 설정의 실패. 여러분, 가치 설정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자신의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알려주고 교훈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그 무엇의 가치도 아닌 그 사단의 속임, 사단의 왜곡, 사단의 그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 가치를 수호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치 설정의 실패,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치 설정의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굳게 붙잡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9장 27절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 교훈, 그 가치를, 가치 설정의 실패, 그 가치를 잊지 말라, 듣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와는요 그의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먼저 어떻게 보면 잘못했어요. 근데 하와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하와의 책임자였던, 하와의 보호자였던 사실 아담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자 훈련의 실패. 시작. 제자 훈련의 실패. 제자 훈련의 실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분명히 선명하게 알려주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 아담의 제자 훈련을 받은 이 하와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는데 제자 훈련의 실패로 인해서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비극적인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난 뒤에 그들은 다시 자신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의 자식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화과나무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 동물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 부혈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였던 아벨은 그 훈련대로, 그 가르침대로, 교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데 2명 중에 1명 가인은 제자 훈련에 실패,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야 되셨고 제자들은 부지런히 배워야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침의 본을 보여주셨고, 남겨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라, 가르쳐라, 지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아니하고 배우지 않으니까, 제자 훈련이 실패하니까 이 비극적인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의 실패. 시작. 오래 참음의 실패. 여러분, 가인은요 오래 참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불만족, 원망, 시비, 그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순간적으로 돌로 동생을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했던 가인, 그로 말미암아 이 비극적인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는 오래 참아야 되죠. 주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시기에, 주님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과. 성령님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증거는 오래 참음과.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에요. 왜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에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지 못했던 가치 설정의 실패.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에게, 자녀들에게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의 실패. 혹 잘못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돌이켜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다시 하나님께 향했어야 되는데 향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말미암는 오래 참지 못함의 결과로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극으로부터 희극으로의 출발, 반대죠 여러분. 비극에서 우리가 희극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반대라는 것입니다. 가치 설정의 성공, 하나님의 절대가치, 하나님 말씀의 절대가치, 제자 훈련의 성공, 오래 참음의 성공, 그러면 아마 우리가 희극,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절대 가치 설정도 성공하고 제자 훈련도 성공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도 성공한 그런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게요. 노아, 바로 맞히시는군요.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바로 3장 위에 좀 넘어보면 바로 노아가 나오죠.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비극적인 일들이 이 가인과 아벨, 이 아담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비극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노아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뜻밖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높은 산에 가서 커다란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배는 강가,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고 건조하고 만들죠. 배를 만들고 물에 띄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뜻밖인 것이에요. 높은 산에 가서 커다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며 저 노아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절대 가치, 하나님 말씀의 절대 가치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는요, 노아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노아에게는 8 식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있었고요,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총 8명이 여러분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노아, 근데 본인 스스로도 이게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이제 자신의 아내에게 또 아들들 며느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높은 산에 가서 커다란 방주를 지으라고. 여러분 아들이 며느리들이 이거 선뜻했을까요? 선뜻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높은 산에 가서 방주를 짓습니까? 아들들의 반란, 아들들의 거부, 아들들의 협조가 없었을 거예요. 노아가 그런데 계속 설명하는 것이죠.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노아는요 자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노아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아내에게 철저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대요.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의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래 참음의 인내, 오래 참음의 순종으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이 희극이다, 기쁨의 삶이다. 노아가 그런 인생을 살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노아는 성경의 인물인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질문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붙잡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화 수업을 받고 누가 오래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만 넘겨볼까요? 그럼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깜놀이네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시작. 아멘. 바로 저입니다. 시작. 바로 저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이 시대의 노아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살면요 비극이에요. 비극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제자 훈련 받지 않으면, 오래 참지 못하면 비극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는요 하늘 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요, 꽃과 나무는 땅속에 깊이 심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가치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에 깊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흡수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120년 동안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내한다, 소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는 찬양을 지은 송명희 시인의 이런 성경책인데요, 얼마나 성경을 읽었을까요? 너무너무 낡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밑줄가 있어요. 불우한 인생,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불우한 인생, 뇌성마비 장애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는 거예요.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에서 주시는 꼴을 먹으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넘어뜨린 사단이 또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넘어뜨리려고 왔습니다. 가장 약했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가장 줄이실 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변화시켜 먹으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가장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12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철저히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치 설정의 성공자였고 제자 훈련의 성공자였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성공자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희극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 삶의 방향이 기독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비극적인 삶이 이 세상과 교회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5절 28절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았던 모든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전파리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고 복을 향한 삶, 복이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읍시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훈련받으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후반기 사역 또 내년에 또 새 사역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고 이 기회를 삼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삶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 비극에서 희극의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한 바 되어지고 우리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극에서 희극으로의 출발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 내가 삶의 방향이 비극으로 설정되었다면 이제는 그 삶을 돌이켜 희극을 향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가치를 붙잡고 철저히 훈련받고 또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